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쪽에 있는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씌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나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밑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요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데요. 귀한 삶의 경험 또 실천을 통해서 전해지는 강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여기하면 찬양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찬양TV 내성마비 장애인 송명희 시인의 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을 부를 때 더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나 남이 가진 재물 또 지식 없고 건강 있지 않느냐.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공평하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길 논쟁을 이제 마치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려고 했던 계층이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은 로마와 유대 간의 전쟁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율법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3절 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모세의 의자에 앉아서 군림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모세의 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갖고 앉아 있었던 실제 의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초에 디베라 유대회당에서 석형으로 만든 의자를 발견했고 또 이어서 1962년에 갈릴리우스 북쪽 고라신에서 발굴을 통해서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현무암으로 만든 보이는 사진 같은 의자를 그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실제는 박물관에 있겠지만 그리고 저런 것은 또 모형일 수 있겠지만 제가 2011년 이스라엘 가서 고라신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모세의 의자 여기 딱 앉아가지고 저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로서의 실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앉았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문제는 삶의 권위가 되는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런 삶에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다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들은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서 다른 사람이 어깨에 지우고 나면서 정작 자신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고, 이러한 논리는 철저하게 세속적인 논리고 약육강식의 원리였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고귀한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세속적인 원리에 따라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급급했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지도자를 향해서 정면으로 비판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말하는 건 듣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나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랍비는 선생이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랍비라고 하는 그것이 존경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살아야 할 그러한 중요한 자리 직책임에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들은 선생이라는 자리로 지도자라는 자리로 군림해서 그렇게 있었던 그런 모습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과 존중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꿈꾸고 실천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바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족 공동체이죠. 사도행전 4장 34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어땠다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그 밭에 가져다가 어디에 갖다 놨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죠.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꼭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얼마든지 자기 이름으로 생생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들이 가지고 사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실천했던 것이죠. 누구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나오고 4장 32절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원시공산주의다라고 말하죠. 물론 우리가 아는 그런 공산주의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강제적이라는 자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아름다운 공동체였던 것이죠. 사실 한국교회 초창기의 모습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올 때 당시 한국 사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철저히 신분적인 사회였습니다. 신분에 따라 군림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났어요. 초기 한국교회는 신분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한 형제요 한 자매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백정 출신 신부로 보면 아직 가장 낮은 하층민이었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놀랍게도 승동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뒤에 거기에 왕족도 장로가 됐는데, 그러니까 백정 출신과 왕족이 같은 당연이 된 거예요. 어쨌든 장로였습니다. 계몽동과 역할을 이분이 하게 된 거예요. 또 이자익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하이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총회에서 3번이나 총회장을 역임한 전무후무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총회장 역을 했지만 법과 질서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겨서 아주 신망을 받는,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초기 한국교회 신분의 경계를 뛰어넘는 한 형제 자매라는 공동체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높은 명예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신분으로 그렇게 자기를 두드러지게 높이고 또는 자기를 열등감을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가족 공동체라는, 함께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분의 사람을 군림하게 하고 지배하는 구조를 거부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를 바라보고 또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당시에 유대사에서 백성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칭은 권위의 상징이었죠. 한 집단의 가장뿐 아니라 유명한 율법 선생이나 선자에게도 사용되었던, 때론 지도자로 또 여겨졌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들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듯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대접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에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지 마라 경고하셨고, 스스로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도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렇게 지도자네 하면서 대접받으려고 했던 그런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럼 지도자란 말은 앞서가다 인도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참된 지도자는 말만 행하지 않고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사람이 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에게 진정한 의미의 진리로 인도할 자격이 없지요. 또 다른 사람이 지도자라고 불릴 만한 그런 자격이 없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이 세워주시고 공동체가 세워서 그렇게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참된 지도자 누군가를 잊지 않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지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워진 공동체라면 그게 교회냐?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석유를 갖지 않고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우리를 진리가 빛 가운데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거죠. 우리의 닫혔던 눈을 뜨게 하셔서 진리의 빛을 보게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그 공동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낯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명예욕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리사욕에 사로잡히지 않는,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 타락한 본성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욕망을 억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모세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여 온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르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섬기는 자세였습니다. 섬긴다는 말은 헬라어 디아코니아, 영어로는 서비스, 봉사한다는 뜻이죠. 네, 이와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참 그 종이라는 의미죠. 종이라는. 그런데요, 또 다른 놀라운 반전의 단어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권력자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통치된 얘기인데 권세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됩니다. 이 사역자가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제사 얘기할 때 코아니 뭐라 그랬죠? 최고 지도자. 그러면서 권력자, 리더. 그런데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종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종이라는 뜻이지만 권력자라는 뜻도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섬기는 자가 왕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곧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하는데 미니스터, 목사도 미니스터라고 하고 또 장관들도 미니스터라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 섬기는 자라는 말이에요. 섬길 때 진정한 지도력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섬기는 자 마음에 왕적 권세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이게 섬기는 자의 신비입니다. 이런 섬기는 자의 삶이 뭘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섬기셨습니다. 우리 왕 되신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예배이기도 하죠. 우리 지난주 찬양 예배 때 열왕기상 12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지혜로운 노인들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왕이 만족으로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런 귀한 말씀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 자신의 위신을 한껏 드러내는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해서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자기 위신 세우려다가 나라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시 세상을 섬기는 삶으로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례전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는 삶 가운데 하나는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성례전, 주님이 다 내어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몸을 지켜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을.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세상을 이웃을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감동입니까? 요즘 다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자기만 위해달라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역행해서 이렇게 살아간다. 그게 감동이고 울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기쁨은 자기 성취감에서 오는 만족감이나 우월감이 결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채워지는 그런 기쁨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강의하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들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동이 있어요. 특별히 금요일날 여러분 밴드에 올렸던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이웃을 섬기는 그 삶 속에 감동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흠모하게 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시고 맡겨놓은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활용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 달란트 비유 거기에서 주인의 뜻이 합당하게 사용한 종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의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즐거우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움에 같이 참여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공동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야 사랑과 존중을 한 형제의 자매 같은 공동체를 세워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공동체로 세우신 주님, 무엇보다도 세상을 섬기는 성례전적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런 잘못된 행동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법칙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고 생명 있는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서 손과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